동행목상 첫째 해 3월 2일 레위기 13대 1 물결표 14시 57분 116절. 개역개정 성경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5.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6.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7.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8.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드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9.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10.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1.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12.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13.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14.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15.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16.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7.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18.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19. 남자나 여자의 피부의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20.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21.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십수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22.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3.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24.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25.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26.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27.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28.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29.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30.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30일 어린 수량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2.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33.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34.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힘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35.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6.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7.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3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9.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40.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41.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42.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3.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44.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위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목차로 이동. 45. 동행묵상 첫째 해 3월 2일 레위기 13대 1물결표 14시 57분 116절. 쉬운 말 성경. 레위기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46.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47.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48.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49.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으며 또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50.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51.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52.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53.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54.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이래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55.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56.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아드며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57.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58.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의 제사장은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59. 이래째에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60.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 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61.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62. 정수리나 앞이마 부근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63.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밑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64.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 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 르막에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래 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65. 이래째의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66.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67.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 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 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68.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69.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70.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71.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1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72. 8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수량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올리브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의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73.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수량 1마리와 올리브기름 1록을 속건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수량 1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74.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 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75.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정결 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76.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 제물로 수량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와 올리브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77. 8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 의식을 치러 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 이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인 수량과 올리브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78.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수량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기름을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79.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함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80.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에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81.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 두어야 한다. 82.
8회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 넣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83.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고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84.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85.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털실과 오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오슬초와 진홍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 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오슬초, 진홍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86.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럭이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목차로 이동. 87. 동행묵상 첫째 해 3월 2일 레위기 13대 1물결표 14시 57분 116절. 제목 및 주제 말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라. 레 13시 45분 물결표 46. 새 한글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깨끗하지 않다. 홀로 살아야 한다. 살 곳을 진영 밖에 두어야 한다. 목차로 이동. 88. 동행묵상 첫째 해 3월 2일 레위기 13대 1물결표 14시 57분 116절. 길잡이 13장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건강하고 레 11장 산모가 건강하며 레 12장 백성 전체가 건강해야 레 13, 14장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 뾰루지, 붉은 반점이 생기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다. 제사장은 환자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가 환자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 제사장은 일주일 후에 환자의 피부를 다시 관찰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지를 판단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환자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옷에 곰팡이가 나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태우라고 말씀하셨다. 89. 14장 하나님은 전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건강을 회복한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몸이 나으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8일에 성소에서 속건제를 드렸다. 하나님은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다. 목차로 이동. 90. 동행묵상 첫째 해 3월 2일 레위기 13대 1물결표 14시 57분 116절. 아침 묵상 1. 오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2. 오늘의 일정에서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웃 사랑. 3.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목차로 이동. 93.